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말라기 구약성경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 구약성경 1328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르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말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여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교인 여러분들과 가족과 친지와 또한 이웃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는 6편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앞서 1장 6절에 이어서 2장 9절까지 부정한 제물로 여호와를 모독하고 앙을 행하는 이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경고와 저주를 하는 두 번째 예언과 또 2장 10절에서 16절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와 이혼하는 범죄를 지적하는 이 세 번째 예언, 또 마지막 17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여호와의 공의를 의심하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는 이 네 번째 예언이 이 2장에 담겨 있습니다.
1장에서 부정한 제물로 여호와를 모독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죄악을 저주한 내용이 오늘 1절에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와 이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범죄하여 레위의 언약을 깨트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제단에서 부정한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강탈한 것, 그리고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운을 띄우고 계십니다. 이제의 뜻을 가진 이 웨아타라는 이 단어는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이 서론을 먼저 말할 때, 거론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며, 또한 이 재판장이 이 법을 판결하기 전에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말은 선지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될 때 여러 번 사용되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며 하나님께 제사를 신령과 이 진정으로 드려야 할 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책무를 망각하고 망령되이 여겨 제사를 지키는 이 범죄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는 그들에게 말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절 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2절 3절에서 나오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저주하고 멸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2절 후반부에는 이미 저주를 내리셨다고 나오죠. 근데 이미 저주를 하셨는데 또한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조금 맞지 않는, 문법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함으로 그들의 11조로 살아야 한 이 제사장들이 이미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죄악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심한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셨던 것, 그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율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고 제사를 망령되이 드렸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불순종을 택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멸시할 때에 제사장에 임하는 저주는 이후로부터 이루어지는 자손이 끊어지게 되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의 배선물인 똥과 함께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여 버림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였기에 하나님 또한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고 멸시를 당하게 하고 또한 버림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멸시와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을 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부터 멸시를 당하고 버림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제사장들, 레위의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동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웠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 생명과 평강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범죄하고 율법을 파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결혼 제도를 파괴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려고 하였고, 하나님께 짝져주신 그 아내와 이혼하려고 하였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11절 거짓과 가증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상결을 욕되게 한 일, 곧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어떻게 합니까? 학대를 하고 또한 이혼을 하는 등 거룩하여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굴변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다시 예배가 시작되었던 올 한 해, 올 초에 가졌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보았던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아무렇지 않게 저버리고 망령되이 여기는 예배, 형식만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와 봉사와 섬김에 마음이 지쳐서 예배의 감격이 사려지고 어느새 예배만 드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과연 어떤가를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5일 저녁부터 저희 딸이 좀 아팠습니다. 새벽부터 계속해서 좀 토를 하면서 한 10번 넘게 토를 하면서 좀 제가 계속 간호를 하다가 아침 일찍 그 소아과가 문 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가니까 그 탈수 증상이 좀 심하다고 큰 병원을 가서 그 수액을 맞아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부랴부랴 큰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췄습니다. 그 맞추고 다시 집에 왔는데 딸이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 마음을 그 딸에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아내와 함께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픈 딸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잠깐 아팠던 그 딸의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죽어야 하는, 아들이 죽어야 하는 그 마음은 저의 마음보다 훨씬 더 아팠을 것입니다. 저희가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저희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으로 기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수액을 맞추느라 바늘 3번이나 찔렀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그 대못이 손에 발에 박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셔야 했던 그 하나님 마음이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결코 이 예배를 망령되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저희가 진정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또 한 해를 하나님께 열심으로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해진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기 레위 제사장이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년엔 또 처음에는 정말 깊은 감격과 거대한 포부와 거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저 그런 것으로 여기면서 살기에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정말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다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저 설교를 귀로 듣고 눈으로 말씀 읽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순종으로까지 가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고 순종에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말씀의 순종을 위하여 열심을 품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부터 성도 여러분의 내년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생명과 평강이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3년에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